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세 가지를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바라볼 것은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은 너는 복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너 자체가 복이야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복이 될지라 이게 이제 그런 복이고 시편 1편 오늘 읽었던 1절과 2절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 그 5장에 이제 5, 6, 7장은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은 어떻게 시작하면 팔복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이렇게 같이 보게 통해서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이제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여러분은 아브라함은 이제 창세기 12장에 이제 떠나죠.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보겠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랬습니다. 우리는 유태인들을 얘기를 할 때 세 가지의 용어를 씁니다. 히브리인이라는 말도 쓰고 이스라엘이라는 말도 쓰고 유태인이라는 말을 이렇게 씁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고향이 지금 여기에서는 떠날 때는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하란이 아니라 갈대아우르입니다. 갈대아우르는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난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두 강 사이에 있는 땅 이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명이 일어난 가장 비옥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떠나서 하란에서 머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12장에 떠나서 이제 룻과 함께 자기의 조카와 함께 떠났다가 14장에 이제 조카들의 어떤 일하는 사람과 아브라함의 일하는 사람 다툼이 이제 13장부터 있으면서 14장에 이제 갈라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갔다가 땅은 좋은데 옥토인데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이 참 문제가 있었죠. 거기에 땅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에덴 동산과 같이 애굽의 땅과 같이 아주 좋은 땅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문제는 땅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였다는 얘기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죠. 지금 우리는 베네수엘라 사태를 봅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석유 매장고의 1위입니다. 가장 많은 석유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사람이 잘못되니까 지도자가 잘못되니까 가장 빈국으로 전락하고 옆에 있는 나라가 가서 그 대통령을 잡아와서 자기네나라에서 재판을 하는 그런 정말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죠. 그 땅은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석유가 많이 매장된 곳인데 가장 풍요한 곳이란 얘기죠. 그런데 사는 사람의 문제가 생기니까 오히려 그들이 가진 거가 악이 되가. 물질이 없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도 싸움이 언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부모가 물질이 없을 땐 별로 싸움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모가 가진 땅이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오른다든가 그러면은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떠나죠. 떠나서 이제 갈라지는데 14장 13절을 보면은 창세기 14장 13절을 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롯과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있는 그 왕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을 갖다 물건도 뺏고 잡아간다는 소식을 거기에 있었던 이 롯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냐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이렇게 됩니다. 히브리 사람. 그러니까 히브리라고 말을 하면 아브라함과 이제 연관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강을 건너서 온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데 그 강을 건너서 하란으로 온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야곱과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 이제 형인 에서를 만나러 가죠. 에서를 만나 야복 강가에서 이제 천사랑 싸움을 하도 끝까지 놓지 않자 묻죠.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그 12자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제 민족이 되고 국가가 이제 세워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유태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북이스라엘 북왕국의 열 지파들은 이제 사마리아로 전락이 되고 남왕국에 있었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약소했죠.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유수를 당하면서 이때부터 유태인이라는 이제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제 이제 계통은 이제 그렇게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줘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복이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이 복된 곳이 되고, 아브라함이 만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거기가 복된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자체가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그렇습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은 이제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이제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갔죠. 보디발의 집에 갔다가 이제 보디발이 요셉이 오면서 굉장히 많이 부흥하게 됩니다. 집안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딱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복을 주는구나. 그래서 요셉을 전체를 갖다가 자기를 갖다가 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니 그에게 복을 주고 그를 통해서 그가 가는 곳마다 복된 곳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해 소원이 뭐냐고 하니까 라면을 많이 먹는 거래요. 그래서 무슨 라면을 많이 먹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얘기가 한마디 더 했죠. 하나님과 함께 라면을 많이 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라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존재 자체가 이제 복이라는 얘기죠. 요새 39장 4절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복된 자고, 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있는 곳이 복된 곳이 이제 된다는 얘기죠.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얘기예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 2026년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이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쓰잖아요. 한글에서 복덩이라고. 복덩이. 너는 복덩이야. 얘가 뭔가를 해가지고 복덩이가 아니라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한테 큰 복이란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그 주위에 그런 분들 안 계십니까? 와, 저 사람은 있는 것 자체가 복이야. 우리 교회도 그런 분 안 계십니까? 그분이 뭐 특별히 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계시는 것 자체가 우리 교회에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보시고 이렇게 한번, 당신은 우리 교회의 복덩이야. 아니 근데 별로 이렇게 다시 한번 딱 해서 당신은 우리 교회의 복덩이야.
당신은 우리 가정의 복덩이야. 그죠? 그런, 그냥 우리가 하는 거, 저한테도 이번에, 우리 구세군의 상징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분이 백세입니다. 백세인데 사관님인데, 그분이 백세인데, 이게 장례 첫날 그분이 부인과 같이 조문을 왔어요. 백세인데. 당신의 몸 가누기도 어려운 분인데, 근데 그분은 모든 구세군 사관님들, 구세군 교인들의 어떤 상징적이면서 그분 자체가, 존재 자체가 굉장히 복으로 생각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조문을 와서도 아무것도 하시는 건 없어요. 그냥 오셨다는 그 자체가 우리 그 상가를 갖다가 굉장히 복된 곳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분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2026년 우리가 감으로서 그것이 복된 곳. 아브라함이 존재 자체가 복이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된 장소가 되고 복된 사람이 되고 복된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2026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복을 생각하는 것은 이제 시편 너는 복이다. 두 번째는 복 있는 사람. 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 하지 않을 것 세 가지와 해야 될 것 이제 두 가지가 있어.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일부러 시인이 그렇게 한지 쫓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다.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얘기죠. 우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억지로 마지못해 이렇게 오시는 분 혹시 계시지는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사모하며 갈급하면서 막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오는 바로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묵상이라는 단어는 하가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묵상을 한다 그러면 조용히 생각하고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는, 묵상은 그런 뜻이 아니라 계속해서 읊조리면서 되새김하는 겁니다.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의 도서관을 보면 되게 시끄러워요. 그 사람들은 소리를 내면서 이제 합으로 다 해가지고 막 서로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거든요. 우리는 도서관이 굉장히 적막하고 조용한 거로 생각하는데 유태인의 도서관은 이제 안 그래요. 계속해서 소리를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로마서 10장 10절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너무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입으로 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입으로 좀 고백을 해야 되거든요. 닫아 있지 말고 우리가 믿는 것을 선포를. 기도도 그런 거 아세요? 기도도 맨 처음에 초대하게 된 자기의 중심으로서 필요한 거를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요. 조금 한 단계 넘으면 선포의 기도를 합니다. 선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입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더 한 단계 높은 것은 어떤 거냐면 교제의 단계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단계.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했든지 읊조린다는 얘기가 바로 하가라는 얘기가 이게 읊조린다, 되새김한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은혜 받았다 끝나지 말고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일주일 동안 창세기 1장 2절, 시편 1장 2절, 팔복, 5, 6, 7장의 산상순인데 팔복의 복, 이 복을 자꾸 읊조릴 때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게 그게 바로 이제 세 번째로 보면요,
이제 그 복 중에서 이제 팔복의 그 산상순례에서 5, 6, 7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팔복에 8가지 이제 복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제가 잡은 것은 세 번째 복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말. 왜 이 세 번째라면 첫 번째부터 다음 주부터는 첫 번째부터 계속해서 나가는데 시리즈 설교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도 시리즈로 할 거고 이제 주일 예배도 시리즈로 하는데 시리즈 설교를 제가 오래전에 2000년대 그 이동원 목사님이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그분이 자기는 시리즈 설교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어느 정도 시리즈 설교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시리즈 설교를 하면 정말로 저한테 유익하고 여러분한테 유익한 게 뭐냐면은 이제 다음 주 주제가 이미 말씀을 전하면서 정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디에 가든지 그 주제와 연관을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미리미리 다 연관을 시켜. 그때 뭐 이게 단기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다음 주 주제가 이거지. 그러면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나 간 장소라든지 하는 일을 통해서 이게 이렇게 연관이 되겠구나. 이렇게 준비가 할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런 다음 주는 이게 다음 주는 그러면 첫 번째 심령에 가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구나. 우리 사가님이 다음 주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이 설교를 할 텐데 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저도 이제 모든 걸 할 때 이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첫 번부터 나가려 했는데 왜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말까요? 이 말씀을 하냐면요. 온유한 자는 것은 여기 이제 팔복교회입니다. 이게 팔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각도도 팔복교회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을 하신 이제 그런 곳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요. 거기서 들어갈 때 저 단어가 있어요. 이제 그 8개 이제 복을 갖다가 이제 저렇게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복입니다. Bless the meek, for they will inherit the land. 했습니다. 자, 우리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이게 이제 우리의 순서예요. 우리는 이렇게 그 단어를 보면서 문장을 보면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복을 받고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거기 위에를 보면 저희 하려는데요. 마카리오이라는 것은 이제 복인데요. 그 밑에 영어가 이제 더 정확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온유하고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순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이 있으니까, 우리는 온유하니까 복이 있고 복이 있으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 이랬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복을 받은 사람이 온유하고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 그러니까 먼저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복을 갖다가 이제 구원으로 생각해도 되겠고요. 이 복을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온유하고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이 온유란 뜻이 왜 제가 세 번째로 했냐면 온유란 뜻이 뭐라고 됐습니까? 프라우테스가 이제 온유란 뜻인데 이 온유란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면 야생마에서 나왔습니다. 야생마는 엄청 힘이 있죠. 엄청 힘이 있지만 야생마는 힘이 있지만 방향은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그래서 힘은 있는데 방향이 없으면 우리는 방종이라고 합니다. 방종. 이새 힘은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자기 중심으로서 막 간다면은 우리는 그 방종이라고. 그 반대로 방향은 있는데 힘이 없으면 우리는 구호에 불과합니다. 뭐뭐 하자. 그런데 아무도 따르지도 않고 자기도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그것은 구호에 그친다는 얘기죠. 온유라는 건 뭐냐? 온유라는 건 힘과
방향이 만난 단어가 온유인 줄로 믿습니다. 야생마의 힘은 있죠. 그런데 이게 주인의 뜻에 의해서 그 힘이 하나로 모아져서 초점을 분명히 갖게 된다면 그때 그게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벤허의 영화를 보셨지 않습니까? 벤허에서 가장 명장면에 바로 이제 그 마차를 타고 이제 경주를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벤허가 그 자기의 말을 얼마나 사랑하고 막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야생마의 힘과 주인이 뜻하고 원하고 바라는 대로 그 힘을 갖다가 결집해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게 온이란 단어입니다. 올해가 무슨 해입니까? 말의 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골라. 특별히 또 고른 이유가 올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붉은 말이야. 그죠? 붉은 말을 적토마, 적토. 그런데 왜 더 의미가 있느냐? 붉은 말에 해 태어난 사람이 우리 교인 중에 한 분 있습니다. 모르셨죠? 조영석 부교님이 그때 태어나셨습니다. 조영석. 한턱 내라고요? 그래. 이게 바로 그 온이란 단어가 이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 단어. 굉장히 자 보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붉은 적토마 그의 해입니다. 붉은. 그런데 온이란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프라우테스라 그래요. 제가 글자가 잘 안 보여요. 프라우테스. 한문으로 보면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온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언제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부드럽고 따뜻한 게 이게 온유가 아닐까? 근데 사실은 온유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온유라는 단어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주인의 뜻에 의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방향과 힘이 어우러진 단어가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2026년 땅을 기업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2026년 말씀을 마칠게요. 자, 세 가지를 꼭 한번 되새겨 보세요. 한 주 동안에. 첫 번째,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바로 아브라함에게 줬다. 아브라함에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그런 2026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